성탄절 예수님께 기대해야 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 같다는 느낌으로다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양말에다가 이제 사탕 또는 과자 같은 것들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너무 좋고 기다려지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밤에 어스름한데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이게 산타가 아니었구나. 산타가 아니라 부모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기분 좋은 성탄의 아침이었습니다. 산타의 선물을 받듯이 온 세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마음을 설레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산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산타의 기원이라고 하는 성 니콜라스 주교의 선행보다 더 위대한 선행, 더 위대한 선물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방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예수 카페도 생겼대요. 예수님 카페. 이야,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막 새겨진 막 그런 뭐라 그러나요? 굿즈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사야의 글을 선포하셨는데 그 글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잘 나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름 발리운 자다 이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발리운 자.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을 발리웠는데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기름 발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그걸 뭘 나타내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셋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 성탄, 예수님께 기대해야 할 선물은 뭐냐? 예수님께 기대해야 할 선물 두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상한 마음에 치유. 여러분,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거는 어떤 정신과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담사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명선언문, 우리 주일날 배웠죠. 사명선언문을 읽으실 때 실제 본문은 바로 이 이사야서였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은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왜 빼먹었지? 빼먹은 게 아니라 대체가 돼 있어요. 눌린 자, 여기서 이게 마음이 상한 자가 눌린 자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후순위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음의 상한 자 개념을 눌린 자로 해석해 버린 거죠. 그 근거는 원어가 같아요. 원어적 의미가 같아요. 마음이 상한 자나
눌린 자나 히브리어 헬라 원어적 의미가 똑같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 마음이 상했다라는 뜻은 영어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broken hearted다. broken hearted. 부러진 마음, 부서진 마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산산조각난 마음. 그릇이 팍 깨져요. 회복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파탄난 마음이에요. 파탄난 마음. 그릇이 팍 깨지는 것처럼 마음이 팍 깨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팍 깨져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짓눌려서,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짓눌려서 회복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파산을 매우 두려워해요. 경제적으로 파산한 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파산할까 봐, 신용불량자 될까 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이 파산한 상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윤택합니다. 근데 마음이 파산한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인생을 삽니다. 종종 죽을까 말까, 이렇게 아파트를 내려다보면서 아파트 위에서 베란다에서 맨날 죽을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마음의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상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모르고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 정확한 원인을 압니까?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몰랐고요. 어디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아프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증상이 막 나타나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진단은, 내가 마음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진단은 매우 간단해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지나친 반응, 따라해 봅시다. 지나친 반응. 지나친 반응을 보인다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팍 떠는 거예요. 막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파르르 떱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깊이 감춰졌던 그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누군가 건드렸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자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특정한 말이나 상황이 내 감정을 건드리면 별 의미 없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비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비난과 거부의 메시지로 스스로 안아버립니다. 해석해버립니다. 공평하지 못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지인은 공평하지 못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제 사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직장에서 또 상점의 어떤 점원의 응대를 경험할 때, 아니 심지어 비행기를 타다가 승무원이 무슨 얘기를 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해.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한테만? 이게 뭐냐? 따라해볼까요?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발작 버튼이 다 있는 거예요. 성질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숨어있던 자아가 팍 튀어나옵니다. 상처 입은 날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과거의 아픈 사연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사연, 아픈 감정이 강시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객관적 이유 없이 기분이 상했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의 원인이 아니라 과거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재발한 거죠. 재발한 거예요. 재발하기가 쉽잖아요. 병이. 재발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물론 현재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말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예 0%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재발을 한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마음이 업셋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남 탓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이제 기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굉장히 비상적으로 갖게 되게 돼요. 그 자기 세계 속으로 쑥 빠지게 돼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때 20살 때인가 청년부를 다니기는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신방을 왔던 기억이 나요. 청년부 누나들이 저한테 신방을 왔던 기억이 나요.
다니기는 했는데 열심히 안 한 거죠. 열심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은혜 받은 그런 누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신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점점 관계도 맺기 싫어하고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문제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또는 가식적인 또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예수님이 다 아세요. 마음이 상한 자 어떤 삶을 사는지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잘하는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실제 그 내 안의 뒤안길 현실로 들어가면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해버려요. 감정에 따라서 논리가 이게 감정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논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합리화해서 굳어져 버려요. 사고가 굳어져 버리니까 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굴레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회피하는 잘 짜여진 극본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우울하겠지만 적극적으로는 뭘 자꾸 찾아요. 도파민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성공 중독, 이런 거, 쇼핑, 소비 중독도 있겠지만, TV 중독, 인터넷 중독도 있겠지만, 더 안 좋게는 도박, 술 취함, 음란, 연애, 수많은 안 좋은 것, 마약까지 중독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 비참해. 그 결과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기분 전환은 잠시요. 슬픔과 고통과 자책과 자기 연민과 괴로움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에 쿠션도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쟁도 되게 잦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출구가 뭐냐 이거예요. 출구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메시아의 복음의 첫 번째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이 특정한 첫 번째 모습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수많은 상담가,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이론, 여러 가지 행동요법 쏟아져 나오죠. 쏟아져 나와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쏟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신통치가 않아요. 정말 신통치가 않아요. 그냥 계속 약만 먹으라 그래요. 약만 먹으라. 약값만 많이 나. 신통치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근데 현대인들은 그래도 이거라도 먹으면 살겠지. 천만에 만만해입니다. 뿌리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것. 뿌리를 뽑아내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음이 상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20살 때 도서관에서 기억이 나요. 도서관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누가 이렇게 비키라 그러는 마음이 막 화가 나고 그 공부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이 속도로 가면은 진짜 뭔가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아끼려고 거기서 뭘 이렇게 꼬물꼬물 까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빵 부스러기 이렇게 배고프니까 먹고 시간 아끼려고. 근데 어떤 미친 인간이 옆에서 도서관에서 뭘 먹는다고.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거만 하죠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빡 치더니 막 도서관에서 먹는 누가 먹어?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요 기절할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공부가 안 돼요. 그 도서관을 떠났어요. 1시간 걸려서 다른 도서관 갔어요. 어디 보라매인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한참 걸려서 회복되는 한참 걸렸어요. 들여다보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무서워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글씨가 안 보이죠. 트라우마를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이게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옆에 분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받으세요. 이게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위로 잠깐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치유해 보시죠. 본질을 고쳐버리세요. 그 본질이 뭘까요? 상한 마음의 본질이 뭘까요? 내 마음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상처 입은 아이입니다. 상처 입은 상황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 세계, 그러니까 내 안의 세계에 그것은 산과 같은 세계예요. 바다와 같은 아주 견고해요. 그 상처 입은 상황과 과거와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딱 부착된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성인이야. 겉으로는 얼굴은 멀쩡해. 얼굴은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러나 속은 어린아이가 거기 앉아 들어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른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기대하는데 자꾸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묶여 있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꼬여 있고 삐뚤어져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어떤 어린아이는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근심하고 있고 어떤 어린아이는 막 이렇게 막 그냥 혼돈스러워. 그런 아이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지금 이 상상하고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바꿔주세요. 전혀 다른 세계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시는,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아상이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남들한테 이렇게 가시가 돋친 말을, 그러니까 남들이 피해. 그 사람을 자꾸 무서워. 그 사람.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도 자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남들을 용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남들의 배기 싫은 모습, 꼴 보기 싫은 모습이 있으면 그 확 또 발작 버튼이 나와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겉으로는 게 다 평안하지만 여러분의 집에 밥상이 얼마나 많이 뒤집어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밥상이 막 뒤집어지고 막 손소리가 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웅크리고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 그거 회복돼야 돼요. 저는 예수님 만남,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복은 바로 마음의 치유였어요. 한 10년은 치유받았던 것 같아요. 늘 그 하나님 앞에 울고 다녔습니다. 그 눈물이 자기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회복이 되고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또 강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부탁 하나도 못했어요.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지금은 막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아주. 막 이렇게 막 부탁을 하고 싶어. 막. 이거 왜 안 하냐? 좀 하셔라. 그냥 이렇게 막 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좀 굳은 일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복음이 뭡니까?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성탄, 예수님께 기대해야 할 선물.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짐. 시력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시력이 아니라 마음의 시력이 밝아진다는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구별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저 본문을 보면서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는데 포로된 자, 갇힌 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포로된 자가 갇힌 자고 갇힌 자가 포로된 자지 뭘 저거를 따로 해놨나? 근데 이 구절을 누가복음으로 보면 누가복음은 이제 70인역으로 이걸 재해석한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좀 달라요. 포로된 자와 갇힌 자의 의미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지금 갇힌 자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시력의 회복으로 바꿨을까요? 왜 갇힌 자를 시력의 회복으로 바꿨을까요? 어두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포로에서 풀려났는데 눈의 시력의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한데 적응을 하다 보니까 두더지 눈처럼 안 보여요. 이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태화가 돼가지고 막 이게 퇴행이 돼버려가지고 눈 이렇게 밝은 데 오면은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막 이게 꽝 밝으면 막 두더지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두더지 잡아보셨어요? 두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땅이 움직여요. 두더지를 이렇게 보면 갑자기 땅이 울컹울컹하더니 뭐가 툭 튀어나와요. 두더지입니다. 못생긴 두더지인데 이렇게 좀 가지고 놀라 그러면 얼른 들어가요. 빛을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냐, 뭘 상징하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는데 눈이 갑자기 이렇게 확 막 개안이 돼가지고 막 밝아지고 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막 그렇습니까? 자꾸 과거로 가려 그래요. 자꾸 애굽이 좋다 그래요? 그렇죠. 자꾸 애굽이 좋다 그래요. 노예 생활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 먹고 부추 먹었던 시절이 그립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력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삶이 저러냐? 왜 아직 욕을 달고 사냐? 왜 아직도 거짓말을 하냐? 왜 아직도 옛날에 못된 습관을 못 버리냐? 뭐 이러면 손가락질을 해요. 왜 아직도 술을 못 끊냐? 왜 이런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시력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는 되었는데 갇힌 자에서 그러니까 시력의 회복은 안 된 거예요. 누가복음식으로 이 부분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력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력마저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NS 댓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요즘에는 이게 자정 기능이 발달돼서 바로 잡아내. 거기 안에서 대댓글이 바로 네 마음이 참 삐뚤어진 인간이구나. 그리고 딱 누가 써놔요. 거기다. 진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굉장히 이상하게 누군가의 부고를 보고도 굉장히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나와요. 그러면 그걸 딱 잡아내. 네 마음이 삐뚤어졌다. 시력을 잃은 거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도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말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둠에는 되게 익숙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밝은 빛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옛날 성경으로 이거는 좀 제가 거기에 좀 익숙해가지고 한번 옛날 우리가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원시치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원시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멀리 보는 것이 원시잖아요. 근시 가까운데. 여러분 원시치 못하는 멀리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멀리 보지 못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원시치 못한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누구한테 쓴 글이죠? 불신자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한테 썼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원시치 못.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원시치 못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쓴 거예요. 믿음에다가 덕을 플러스 해줘야 되는데 그 덕이라는 것은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룩하고 이런 게 이제 정결하고 여기 덧붙여져야 되는데 안 덧붙여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시치 못함. 베드로가 볼 때는 멀리 보지 못하는구나 네가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시기 질투하고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그거 원시치 못하기 때문이다. 원시치 못해.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 없는 것, 인내가 없는 것, 그리고 형제 우애가 없는 것은 원시치 못하기 때문이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거.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시력 2.0이 나와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그러나 이렇게 밝아지면 백내장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콘택트 렌즈를 끼거나 안경을 껴서 밝아지면은 여러분 세상이 확 변화가 되나요? 원래 좋은 멋진 그 산과 바다를 제대로 인식을 하는 건가요?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멀리 본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의 세계를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원리로 바꿔보면, 자, 영적인 눈의 개안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시력이, 영적,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이미 있었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게 시력의 회복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보이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요, 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하지를 마야 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뭘 투자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다 망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건강이 어떻게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건강에 그거를 꾸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는구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개안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은 이게 천국 가는 거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나라로 부르고 사명을 주신 거구나.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중보기도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마음 눈이 떠지면, 영안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눈이 어두면요, 계속 방황해요. 계속 방황해요. 인생이 방황이에요. 나의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기쁘게 하다가 배신을 당한다. 그러니까 계속 또 방황하는 거예요. 또 방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최고의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영안이 진짜 밝아지면 고난도 일부러 동참합니다. 고난을 참는 거예요. 내가 여기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내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 기업하고 지금 이 고난하고 비교할 수가 없네. 나는 고난을 차라리 받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밝은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누가 봐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 형들한테. 하늘과 같은, 아버지 같은 형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요셉이 지금 11번째인가 그래요. 10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 10명의 형이 요셉을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 갈겠죠. 이 형들 내가 죽어봐라 이러면서, 아니면 술을 먹거나 자포자기 하겠죠. 내가 어쩌다가 이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 생활을 할까. 근데 한 가지, 요셉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영안이 밝았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았습니다. 그걸 뭘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주신 놀라운 계획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봤어요. 꿈을 통해서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해와 달과 11별이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 땅에 자기가 축복을 끼칠 그러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형들이 자기의 앞에 엎드려서 절할 것을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보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은 계속 헤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오늘도 헤맵니다. 오늘도 남 탓, 내 탓, 자기 탓하든지 남 탓하든지 세상 욕하든지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플랜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눈이 밝아진 사람은 이제 마음도 이제 치유도 됐어요. 상한 마음이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강한 마음으로, 용기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선교사님들 보세요.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제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다 옆에 있는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기쁠까요? 우리 손주가 선교사로 헌신한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막 기쁜 할머니 있어요? 기뻐요? 기쁘대요. 너무너무 기뻐. 내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영안이 밝은 사람은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한 번은 아주 가난한, 지금은 이제 문이 닫힌 나라예요. 잘 못 가요. 여기 한국이 못 들어가는 나라인데 치안도 안 좋고 인구는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CCC를 통해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노 부부를 만났습니다. 선교한 지 오래되신 거죠. 사마리탄 병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그 병원에서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태어나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임신한 그 현지인들이 거기서 검진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남의 빌딩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강남의 빌딩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 그 시절에 그 사모님의 간증은 거예요. 그 사모님 좀 힘들었나 봐요. 목사님이 이제 그 남편분이 먼저, 의사분이 먼저 헌신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마지막에 기억이 난대. 키를 탁, 마지막에 그 건물의 키를 탁 내던지면서 속상해했던 기억이 난대. 그러면서 이제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 의사분을 보니까 막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참 그런 느낌은 별로 갖기가 어려운데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난, 스스로 선택한 헌신. 왜 선택했을까요? 바보라서? 아닙니다.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펴는 거죠. 손을 펴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